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사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받으실 때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그 시작을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뭔가 우리 교회 세상의 빛 동강교회에서 새롭게 코로나 이후에 출발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뜻밖의 방식으로 일하셨던 것입니다. 미문의 안진뱅이 한 명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예루살렘에 파장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사람도 성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버블이 생기는 거죠.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나름대로 신실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계산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에게 성령을 속이고 있다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고, 그들은 안타깝게도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였지만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냥 세우지 않고 질서를 가지고 세우십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질서가 잡히는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것이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안타깝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케이스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성령이 통치하시는 방식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교회는 더욱더 왕성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네 번째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는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또 다른 갈등 하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은 인종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소아시아, 심지어 유럽 이런 곳에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본토가 아닌 일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같은 유대인이지만 서로 다른 인종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건데요, 그 갈등이 시작된 곳은 여성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을 나누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더 소외됐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토로하자 이제 더 번지게 되었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골머리를 앓게 되었고, 그때 사도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다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야 되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 이들은 올해 우리 표어처럼 가교떼김,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제가 있고 떡을 떼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제쳐놓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접대 문제, 이 접대라고 하는 원어의 표현은 식탁 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탁 봉사에, 먹는 일에 교회가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이 일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을 사도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리더십을 분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집사 7을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집사를 선택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집사가 아니라 교회에 다양한 사역을 하는, 봉사를 하는 사람 뽑을 때 각 재능대로 뽑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재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고, 또한 특별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7사람을 추천하게 되었고 7사람들이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리더십이 분산되게 되고 나서 사도행전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사도의 가르침,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까 나왔던 접대란 단어와 말씀 사역이라고 할 때 이 사역은 같은 단어 디아코니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말씀 봉사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탁 봉사를 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주방일, 또한 주차,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죠. 이런 일들도 해야 되고, 말씀을 맡은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말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섬김, 말씀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 사역을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또 떡도 먹어야 되는 존재들이니까 또한 교회 안에 이런 사역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교회는 오히려 갈등이 있었습니다. 인종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 갈등을 잘 봉합하고 오히려 교회가 더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세움으로써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고, 다른 집사님들과 성도들은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7 집사를 세웠는데 이제부터는 그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집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식탁 봉사를 위해서, 어떤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분명히 사도들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스데반 집사도 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집사니까,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나는 그냥 교회에서 뭐 작은 거 봉사 하나 하면 된다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스데반에게 물론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디아코니아, 이 봉사 사역을 하게 하셨지만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놀라운 신유와 기적도 일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는 때로는 질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것은 당신의 일, 이거는 당신의 일 나누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회당이라고 하는 곳, 회당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 영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인데요. 이 회당에서 그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사람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과 그 다음에 소아시아, 터키를 비롯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논쟁에서 스데반이 놀랍게 논쟁을 잘하는 거예요.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회당에서 설교의 자리가 아니라 논쟁의 자리였는데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사람들이 그를 당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을 주목하면서 볼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는 그를 봉사사역을 위해 세웠는데 우발적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과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왜냐하면 스데반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읽고 있는데 스데반은 구약에 담겨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일상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는데 대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교육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독특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관점을 통해서 논쟁을 하게 될 수 있죠. 뭐 논쟁이라고 하기보다는 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이제 스데반이 그 회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이단처럼 들린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논쟁은 잘하는데 그들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을 매수하게 됩니다. 매수하여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최고 결정기관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회당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 덕분에 스데반은 갑자기 우리로 말하면 국회 정도 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최고의 자리에 불려가서 일종의 종교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냥 스데반은 집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논쟁이 생기고 이 논쟁 때문에 불편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최고의 권위기관인 산헤드린 앞에 가서 자신을 증언해야 되는, 자기가 종교재판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변호해야 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우발적 일로 발생한 이 사건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바로 촉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때때로 우발적 사건을 통해서, 아니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이 역사는 꼭 계획된 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있었던 그 우발적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는데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오늘 일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목회자가 아니다, 나는 그저 집사이다, 나는 그냥 평신도라는 생각보다는 성령께서는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오늘 직장에서 오늘 만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갑자기 공회에 서게 됩니다. 공회에 서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사람들 사이에서 말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공회에서 말을 할 때의 장면인데요,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가 공회 중에 공회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니까 굉장히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문이 시작되는데 대제사장이 7장 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여기서 이것은 뭘까요? 자, 지금 너가 회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매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길고 가장 강력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 공회는 설교하는 곳이 아니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종교 재판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고, 바로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를 심판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회에서, 산헤드린에서 대제사장에게 이런 질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예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는 너가 이름이 예수라고는 알고 있는데 너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스데반이 서 있는 공회에서 길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특별히 변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재판의 결과를 알고 계셨고, 또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대제사장 당신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은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질문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냐고 물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나는 단순히 한 인간 예수로 보이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형편없는 동네 출신 사람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보게 될 것인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했을 때에 공회에 있던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다, 모세 율법을 어겼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사형에 언도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스데반은 바로 그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 있는 그 공회에서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고,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다윗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었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스데반이 정말 가장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아니, 어쩌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들은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재판석입니다. 다 검사입니다. 다 판사입니다.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은 너무나 자신이 변호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변증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페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부르신다, 옆에서 불러주는 것입니다. 옆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스데반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자 이렇게 많은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도와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운데 성령은 점점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고,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설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요, 7장 51절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스데반은, 여러분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산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저도 할례를 받았고 우리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군요. 여러분들은 몸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조상들처럼 듣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지만 여러분들은 그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 분명한, 정말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지하여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입은 계속해서 성령이 증언하는 대로 말했는데, 공회원들이 듣기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맙니다. 그는 7장 52절 5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여러분들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의인이신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인자입니다. 바로 이 공회에서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는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나는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이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증언하고 또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정말 우발적인 사건입니다. 회당에 있었던 논쟁 사건이지만 이 논쟁을 사람들은 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성령은 역으로 이 사건을 사용해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은 더 전파되기 시작하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오늘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논쟁에서 내가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증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도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고 일개 평범한 사람이 자기들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처리해야 되나 분노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7장 55절 56절은 스데반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땅의 문제로 충만하면 걱정이 되겠죠. 염려가 되겠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눈빛 때문에 고통을 겪겠죠. 하지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게입니다. 오늘 이 재판장은 두 개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판은 무엇입니까? 고개의 사람들이 검사, 판사가 되어 지금 스데반을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늘에서도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우편에 서 계시고 하늘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하지만 하늘 재판에서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옆에서 하나님께 스데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늘 두 가지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땅의 재판과 하늘의 재판입니다. 이 땅의 재판은 늘 그렇습니다. 정말로 누가 판사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검사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옳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읽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사실은 이 땅 가운데 판사도 될 수 없고 검사도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재판석에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어이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또 스데반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스데반이 너무 평안하니까 더 화가 나죠. 여러분, 상대방이 평안하면 넘어지고 안달이 나야지 이쪽에서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이들은,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귀를 막습니다. 이런 얘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보내고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실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을 사형할 권리가 없습니다.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매수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증언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성경에 증언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좌석에 앉아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도 없이,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자기들이 꾸민 방식대로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또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영문 밖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판은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재판은 사실은 하늘 재판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쓰고 빼고 싶은 건 빼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재판장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말합니다. 저 스데반은 지금 바로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마 목이 메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던, 예수가 충만했던 그는 목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곧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인데 그는 충만한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이제 그는 순교의 첫 번째 순교자로서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장 5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7마디 가상친언이라고 하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내 영혼을 주님께 바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그 마지막 마디를 예수님처럼 남기게 됩니다. 7장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그는 자신의 영혼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던 말이 나의 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은 예수로 가득했기에, 예수로 충만했기에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서 이 시간 평온했고 자기의 영혼을 바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까지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은 예수를 보고 닮게 한다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보고 닮게 한다.
성령님은 예수를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나는 세상을 떠날 때 예수를 얼마만큼 닮아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죽을 때 예수님을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내 영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는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고통이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더 안타까운 거예요. 나의 육체적 죽음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할례받지 못한 그들을 보면서 더 안타깝게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스데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어떤 방식이든지 세상을 떠나겠죠. 과연 나는 그때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고 예수 충만했고, 그러므로 죽을 때에 그 얼굴이 천사 같았고 그야 말하는 것이 천사 같았고, 그는 정말로 아름다운 첫 번째 순교자로서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동강평생교육원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총회 때는 변호사가 와서 공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장로님이자 변호사인 분이 오셔가지고 그날 공증을 해주시고 같이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궁금한 걸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참 좋지 않습니까? 은퇴가 없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계속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변호사이자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변호사도 은퇴가 있습니다. 아, 은퇴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은퇴가 없지만 언제 은퇴해야 되는지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변호사는 언제 은퇴를 해야 됩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를 오래 하다 보면 이제는 판사보다 내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 젊은 판사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판사 말도 안 듣고 심지어 의뢰한 사람 얘기도 안 듣고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아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이미 은퇴를 넘어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내 법의 논리에 갇혀있는 바로 그 변호사는 이미 옷을 벗어야 되는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재판석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누가 재판석에 앉아 판사보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재판석에 앉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몇 주에서는 공립학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조례 같은 것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요즘 퍼블릭 스쿨 공립학교를 가면요, 어떤 주에서는요, 아이들 성별을 쓸 때 메일, 피메일, 남자, 여자 세 번째 칸이 있습니다. non binary.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인권인 거예요.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게이인지 레스비언인지 트랜스젠더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성은 자신이 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남자 여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서구 사회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탈기독교, 후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사실은 이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무시한다는 이야기죠. 안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다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기준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서구 기독교와 서구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판석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판석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은퇴해야 되는 변호사의 이야기처럼 내가 더 많이 아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더 심리학도 공부했고 사약도 공부했고 나는 생물학도 공부했고 나는 과학을 공부하고 나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재판을 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오늘 이 재판은, 스데반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진 재판입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승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스데반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재판에서 스데반은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우편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그런 것이다. 하지만 세상의 재판은 무서운 재판입니다. 세상의 재판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오늘 그 재판은 계속해서 법정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늘 거기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타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건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20세기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은 시기는 바로 20세기입니다. 20세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세계 대전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튀르키예가 됐지만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들이 아르메니아 크리스찬들을 대학살한 이야기는 영화로도 소개가 되었지만 20세기의 가장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150만의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잃었죠. 러시아 공산혁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2천만으로 추정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중국의 문화혁명이 있을 때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까? 중국 이야기하지 않아도 북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까? 제가 유학할 때 저를 끔찍이 사랑해 주셨던 그 한국 선교 목사님, 교수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평양에서 순교하시고 미국의 해병대의 도움을 받아서 오셔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시고, 그 사모님은 그 당시에 평양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부르주아 계급이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 목사님과 함께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 부부, 그들의 증언을 들을 때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20세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북아프리카, 모로코, 알제리 이런 곳에 가면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핍박과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픈도어 선교에 의하면 지금도 7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선교부에 제가 그 방송된 것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BBC 방송입니다. 영국 BBC 방송이 한국에서 일어난 한국 사람들이 네팔에서 하고 있는 선교를 다큐멘터리로 찍은 겁니다. 네팔은 지금 상당히 많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팔에서 카스트에 눌려있던 사람들, 정말로 출구가 없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와 함께 네팔의 부수상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네팔도 전도금지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녀님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 우리는 너무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권을 탄압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로 우리는 계속해서 타협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은 자기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대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는 죽음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의 순교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삶은 우리에게 신앙의 저니, 여행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sanctification, 성화.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면 어디까지 가는가? 이제는 glorification, 영화. 예수를 닮은 것이 영광인데요, 오늘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죽은 후에는 더 영광이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되면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인데, 그 전에 스데반의 모습은 glorification, 바로 영광의 직전에 있는 모습,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 앞에 문턱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스데반을 붙잡고 있고, 스데반은 충만하여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냥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닮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를 더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더 영광스러운 곳에 가기 직전의 모습으로, 내 육체는 어떤 모습이지 끝나겠지만 더 영광의 그 모습으로 변모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바울의 이야기를 한 도막 전해주고 있습니다.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로 사울, 히브리어로는 사울이고 헬라어로는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도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 섭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는 그때 보았던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어쩌면 매수했는지도 모르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에 있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증언하는, 그 자리에서 증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는 놀라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요, 엄청난 선교의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박해가 있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선교의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는 이 일이 스데반을 기점으로 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대중의 역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헌신할 때, 한 사람이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바로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말씀에 도전이 된다면 주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도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 직전의 모습은 가장 예수를 닮은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기회를 주실 겁니다.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복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